예, 반갑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이제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말씀했고요. 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자,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신학의 대상으로 삼는 하나님은 그 존재가 피조물과 전혀 다르다. 그러므로 이성으로 직접 탐구할 수 없다. 일반 학문은 창조 세계의 일부 영역을 이성으로 탐구한다. 이것이 신학과 일반 학문의 큰 차이죠. 우리는 대상을 직접 탐구할 수 없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러나 신학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 의존해서만 하나님 빛을 얻을 수 있다. 왜 그런지 신학의 대상을 살핌으로 알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우리의 큰 차이점, 신학은 이성으로 하지 않는다. 이성으로 할 수 없다. 이런 것이 이제 큰 차이점입니다. 이것이 이제 우리가 일반 학문하고 우리 신학하고 근본적인 차이점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래도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뒤에 또 이제 제시를 합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우리가 신학은 이성의 산물, 이성의 추리로 인해서 형성된 산물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것을 논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나 이제 우리가 신학을 이해했다 이렇게 파악하지 않도록 이제 저는 이제 제언을 해주거든요. 우리가 4세기 325년 니케아 회의에서 결정한 아버지와 아들의 동의 실체 호모우시온이 인간의 언어로, 인간의 어휘로 이렇게 표현되었지만 그것이 인간 이성으로 파악했다, 파악할 수 있다 이러한 개념이 어휘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러한 신학 개념, 신학 어휘를 고백에 의한 신학 어휘, 이렇게 이성으로 이해한 신학 어휘가 아니라 믿음을 고백하기 위한 신학 어휘, 이렇게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이웃 사람이 말했기 때문에 저 사람이 말하고 있기 때문에 저 사람이 이해했다거나 또 이해할 수 있다거나 이렇게 이해하는데 그런 신학을 이제 우리는 배격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 인간이 스스로 획득할 수 없는 그러한 지식을 농구하는 것이 개혁파 신학, 장로파 신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또 거기에 접점이 발생한다 이 말이죠. 이것이 매우 신비한 일이거든요. 그 접점의 제1번은 설교고 제2번은 윤리학이에요. 그리고 다른 말로는 세계관, 문화관 이러한 것인데 그것은 이제 특별계시와 일반계시의 접점, 만남. 그래서 이 특별계시가 들어간 거 아닙니다만 특별계시는 그 인간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그 과정, 이것이 이제 윤리학, 문화관, 세계관 이제 이런 것을 말하고 그 접점에는 이제 복음을 전도하는 그 사람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신학은 이 접점 안에 있는 것을 취급하려고 훈련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취급하고 있는데 이 안에서 세상은요, 행동은요, 이렇게 말하면 이제 계속 그 뭐랄까 스텝이 꼬여가지고 답이 일어날 수가 없죠. 여기서는 오직 특별계시 영역만 지금 구상하고 체계화하려고 하는 것이 조직신학의 내용입니다. 조직신학 밖에 이제 안에 있지만 그것이 윤리학이라는 것이 있는데 윤리학은 밖으로 조직신학 분과에 있지만 자체 독립 분과로 형성되어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는 하나님의 계시로만 알 수 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제 실론에서 배웁니다. 영원하시다, 자존하시다. 이런 것이 하나님의 존재의 하나의 특징이죠. 그래서 그것을 이제 실론에서는 이제 비공유적 속성, 이제 우리 서 교수님은 전유적 속성, 전유적 속성 이렇게 말을 했죠. 이러한 것이 이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해한다는 것은 정말로 충격적인 일이죠. 그런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되죠. 성경에는 그렇게 정확하게 그것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담대하게 80세에 그
만났을 때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말을 했고, 이름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말을 했죠. 그런데 주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은 가르쳐 주셨고 자기 모습은 보여줄 수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래서 옷자락, 잠깐의 옷자락만 보여줬는데 모세 얼굴이 광채가 났고, 그 광채를 본 사람들이 두려워하니까 모세가 수건으로 얼굴을 덮었죠. 그런데 사람이 하나님의 얼굴 형상을 보고 해피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마다 모든 성경의 기록은 다 두려워서 떠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 지금은 하나님이 나타나면 해피할까요? 이제 하나님이 직접 사람으로 되셨을 때는 그 하나님을 또 죽였죠. 두 가지가 두 가지가 함께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세계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두려워 떨든지,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사람처럼 사람의 몸으로 입고 나오시면 그 하나님을 죽여버리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지, 그 하나님과 임마누엘을 사람이 할 수 없다. 임마누엘을 이루기 위해서는 구주의 죄사함 그리고 성령의 내주가 필수적이다. 그것 없이 하나님과 임마누엘을 하겠다, 이것은 불가능한 것이다. 만약에 그것 없이 임마누엘이 되었다 하면 이제 성경과 전혀 다른 형태, 엑스타시가 나오는 거죠. 황홀경이 나오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함께 있을 때 황홀경이 나오지 않아요. 이제 변화산에서 황홀경처럼 되어지는데, 그때는 두려워서 횡설수설하는 것이지 엑스타시와 같은 익사이팅한 황홀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그런 훈련이 잘 되어야 이 시대의 구원을, 이 시대의 풍파에 휩쓸리지 않는 그러한 신학의 산물을 만들어낼 수 있죠. 그렇지 않고서는 이 시대가 신비주의 시대인데, 그 신비주의 그 신성체와 영매를 하거나 내가 신성화가 되는 그러한 구도를 취해서 성경과 정반대되는 그런 환상적인 그런 신앙의 내용을 취하게 되죠. 우리는 전기가 찌릿찌릿 오는 것을 싫어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주 정상적이고 깨끗한 상태에서 주님을 믿고 영접하고 고백하고 복음을 전도하는 훈련을 하는 것이 매우 기본적인 자세죠.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것은 그 특별계시에 있는 산물을 어떻게 우리가 정립할 거냐,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 다음에 2절 22쪽입니다. 하나님 아는 지식은 존재와 인격이다. 예, 그렇게 계속 그것을 말하죠. 존재, 인격, 그리고 사역이다. 그래, 인격과 사역. 이 계속 모든 것에 사람도 똑같습니다. 사람도 내가 사람이잖아요. 사람에는 뭐가 있다고요? 이것처럼 인격과 나 존재의 인격과 내가 하는 행위, 사역이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분류법은 이제 우리가 그 사고 체계를 만들기 위한 분류법이죠. 그래서 이러한 체계가 성경적이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정확하게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A와 B로 고경태라는 존재는 이거고 행동이 이거와 유사성, 연관성이 있어야 내가 내가 정상적인 것인데, 내 인격은 이건데 행동은 이거다. 그러면 이것이 위반되면 그것이 일탈 행위, 내 부당한 행위가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라고 했을 때 목사가 직분이라 하잖아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인격이에요. 직무에 인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란 인격이 있는데 행위는 띠리리하다. 그러면 두 개의 인격과 행동이 일치를 맞지 않는다 했을 때 그 사람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내가 누구인지 말을 해주는 것이,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상당히 필요하죠. 나는 그래서 좋은 사람이라고 말을 될 수 있도록 안 하죠.
왜냐하면 내가 좋은 사람이다 했을 때 그 좋은 사람이 추상적이기도 하지만 내가 나쁜 행동을 하면 이 연관에서 너는 나쁜 행동을 했기 때문에 나빠 이렇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자기를 좋은 사람이라고 잘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진짜 나는 나쁜 사람이에요 이렇게 말을 하고 내가 좋은 행동을 하면 나쁜 사람의 좋은 행동을 했으니까 이 나쁜 사람이 좀 더 훌륭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이것이 인격과 사역의 관계예요. 하나님도 인격과 사역이고 우리들도 인격과 사역이고, 그래서 모든 지식에 사람을 아는 지식이나 하나님을 아는 지식 형태가 이렇게 유사하게 되어 있죠. 그 모든 사물 지식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중세시대 때는 그런 것을 논했죠. 이러한 연필이다. 그럼 연필과 연필의 성격이 맞아야 선이다. 연필이라고 한 성격인데 볼펜처럼 생긴 연필이 있잖아요. 거기에서 볼펜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 연필이냐 볼펜이냐, 성격과 이 표상이 일치가 되지 않는다. 그러면 삐리리 하지 않느냐. 그런 사물들이 의외로 있죠. 자전거인데 엔진이 달려 있어요. 그러면 그건 자전거냐 모터사이클이냐, 이렇게 그 이미지하고 안에 있는 내용이, 표상과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것들, 이러한 것들이 이제 의미 왜곡이라고 하죠. 우리는 이제 그러한 사물들이 많이 있어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왜곡된 것을 즐겁게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보통 왜곡은 기분 나빠야 정상입니다. 왜곡을 즐거워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미학적인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2층 침대, 2층 침대는 2층은 침대, 1층은 책상. 그럼 책상이냐 침대냐, 이 의미가 혼합됐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걸 보고 나쁘다 생각하지 않고 재밌다 이렇게 생각을 한다 이 말이죠. 이런 것이 이제 사람 세계에는 가능한데 하나님께는 절대 그런 것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게는 의미 전도가 없어요. 항상 의로우시기 때문에 쭉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은 그렇게 가면 정말로 몸이 건조하고 기계적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그러한 의는 선하셔요, 아름다우셔요. 그것이 아주 특이한 모습이죠.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잘 훈련한다면 좋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역 있고, 사역은 창조를 하신 것이죠. 이것은 서 교수님의 책의 특징은 처음의 내용만 읽어도 전체 내용을 다 알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뒤에 또 반복됩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믿음으로 신학함, 이것이 나오고, 그 다음 계시 의존, 계시로 신학함, 이렇게 되어 있고요. 계시로 신학함. 그 다음에 이제 26쪽에는 중생한 이성이 이해했다. 그리고 이성이 들어가 있다. 이게 아주 큰 특징이죠. 그때 앞에 존재가 중생한 이성이다. 이것이 이제 아주 중요한 이제 표현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타 린넨만이라는 독일의 이제 유명한 신학자가 있었죠. 그분은 이제 불트만의 제자였다가 이제 한 50세 정도의 그 신학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폐기 처분하고 정통 신학, 루터 신학으로 이제 회귀하신 사역자인데, 그분이 이제 이런 말을 하죠. 신학은 중생한 이성이 해야 한다. 이러한 말을 표현하고, 성경을 바르게 이해한 뒤에 성경의 권위 위에서 신학을 해야 한다. 성경을 해체하려고 하는, 비평하려고 하는 그러한 신학은 온당하지 않다. 이런 식의 말을 하죠. 중생한 이성은 우리가 목사는 누가 목사가 되겠습니까? 그리스도인이 목사가 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중생했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신학도 마찬가지죠. 중생한 이성이 하는 것이지 이성으로 신학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죠. 이것이 우리가 베이츠먼 박사는 이성으로 신학하는 것을 자유주의, 중생한 이성으로 신학하는 것을 기독교, 이렇게 분류를 했죠. 그러니까
두 개는 완전히 다른 체계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중생한 이성으로 신학해야 한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다음에 계시 의존으로 신학한다. 또 이제 27쪽 보면 일반 계시로 신학하면 자연 신학이 된다. 이건 앞에 똑같은 말입니다. 이성으로 신학함과 일반 계시로 신학함은 똑같은 말이에요. 특별 계시로 신학한다. 이것을 우리가 말했죠. 특별 계시 선,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가 만나는 이 선이 이제 설교라고 이해할 수 있고요. 이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윤리학, 문화관, 세계관 이런 것은 이제 특별 계시를 담지해서 훈련한 사람이 이제 세상 속으로 들어가는 일반 계시 영역에서 들어가서 활동하는 방법들을 논하는 것이죠. 여기서는 이제 특별 계시를 논하는 게 아니라 특별 계시적인 그 사람이 일반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을 이제 훈련하는 것이죠. 그런 굉장히 변수가 강하다고 봐야 되고 이 특별 계시는 변수가 없죠. 정확한 근거에 의해서 수행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특별 계시에 의해서 신학한다. 근데 이 특별 계시가 상당히 제가 좀 의람된 표현을 한번 할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신약 성경에 삼위일체가 단어가 없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도들의 가르침에 우리는 창념되어 있는 그러한 사람들인데 사도들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의 위격적인 구체적인 이해 이것을 잘 모르셨을까 이렇게 생각도 합니다. 근데 우리 사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높이고 확정하는데 믿음의 대상으로 확정하는데 세웠거든요.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삼위일체의 아주 기본적인 이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존재 방식이 위격적인 이렇게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있다. 이것이 어떻게 존재하느냐 이 관계 규명은 사도들이 하지 않고 4세기 교부들이 했죠. 사도들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으로 축도를 하는 그러한 것을 세웠지만 그 관계가 어떤 형태로 되느냐 이것까지는 설명해 주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에 근거한다고 했을 때 사도들이 했던 그 행동 여러분들은 예배 시간에 축도를 항상 받죠? 그것이 아들과 아버지와 성령이 항상 등장하는데 그것이 삼위일체라고 생각을 잘 안 하시나요? 그래서 우리 목사님들은 삼위일체를 잘 설명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항상 목사는 삼위일체를 예배 시간에 말하게 되죠. 왜? 사도신경에서 하죠. 축도에서 하죠. 말하지 않아도 항상 하게 돼 있습니다. 그 매뉴얼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삼위일체는 결코 예배에서 빠져나갈 수가 없는 그러한 구성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배에 이 삼위일체적 성격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자연스럽게 사도적인 것이고 이제 신학적인 것은 이 유격의 그 존재 방식을 어떻게 배열하고 나열할 것이냐 이것까지 우리는 교리적으로 확정적인 가치로 봐요. 그래서 삼위일체를 불변의 가치로 보는 거죠. 근데 이제 현대신학에서는 삼위일체를 가변의 가치로 보는 거죠. 이것이 이제 현대신학에서 취하는 아주 독특한 요소죠. 그래서 삼위일체를 가변으로 봤을 뿐만 아니라 이제 삼위일체에서 일신론적으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그것이 이제 현대신학의 일신론적 경향이에요. 그것을 이제 여러분들이 잘 이해를 하면서 이제 신학 훈련을 한다면 구원은 오직 삼위일체로만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신다면 이제 일신론적인 경향, 일신론적 신비주의 이런 것들은 충분히 배격할 수 있겠죠. 그러나 한 하나님만 섬긴다고 하니까 나도 한 하나님을 섬기니까 한 하나님? 나도 한 하나님 같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지금은 매우 위험하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는 삼위일체를 섬기는 하나님입니다. 그 다음에 성경에 근거해서 한다. 성경에 근거해서 한다. 그 다음에 교리의 지도에 따라서 한다. 이것이 이제 나중에 이제 길게 더 설명하는 내용이죠. 믿음으로 신학함,
계시에서 신학함, 성경으로 신학함, 교리로 신학함. 이것이 신학하는 방법에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11절에 신학함의 목적이 있습니다. 이제 보면 이제 뒤 34절 보면 하나님을 믿고 섬기며 영생에 이르기 위해서 신학함이 필수적이다.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신학하기 때문에 신학은 하나님의 계시에 출발하고 계시에 근거하고 계시에 맞도록 재구성해야 된다. 이렇게 썼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가 이제 신학함의 목적을 이제 세팅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신학함의 목적은 하나님의 지식을 얻어, 그 다음에 하나님을 믿고, 그 다음에 섬기고 영생에 이루기 위해서 신학한다. 이렇게 제시한 것이 이제 서철 교수님의 신학함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그것은 너무나 지당하신 말씀이시죠. 그러나 이제 여러 가지 항목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제 칼빈의 성경 해석을 할 때 칼빈이 성경 해석을 해서 행위를 하면 그 목적을 어떤 목적을 얻으려고 하는 거냐, 그래서 한 목적성이라고 하는 윤리 평가 사고 체계가 있거든요. 칸트라는 사람이 너의 행위가 선행했을 때 너의 한 목적성에 부합한 합당한 행동, 이렇게 칸트는 합당한 건전한 동기, 이것을 이제 했지만 이제 목적성, 동기 이런 것이 상당히 인류에서는 중요한 판별점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한 목적성이 있느냐. 우리 시작은 뭐예요? 동기는 은혜로 했고 그 은혜의 힘을 입에서 가려고 하는 동기, 목적은 무엇이냐 했을 때 여기서는 지식을 함, 그다음 믿음, 섬김, 영생 이렇게 우리 교재는 되어 있고요. 연구자마다 상당히 말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이제 이것을 너무 존중하고 좋아하지만 저는 좀 더 심플하게 우리의 신학함의 제1목적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또 제1목적은 복음을 전도하는 것이다. 이것이 신학함의 목적이다. 우리 신학교에서 신학을 할 때는 그렇게 신학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신학의 목적은 보편 타당한 사람들, 누구나 어떤 사람이든 신학할 때, 지도자가 아닌 사람들을 신학할 때는 하나님을 알고 섬기고 믿고 섬기고 영생에 이룰 수 있도록 신학한다. 모두가 다 일반적으로. 그러나 이제 우리가 교회의 지도자로서 신학한다고 했을 때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복음을 전도하는 것. 항상 우리 신학에는 교회 세움이 붙어 있다. 교회가 없어지면 신학이 없어진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교회가 없는데 어떻게 신학이 있겠습니까? 신학이 있으면 교회가 세워지는 것이죠. 또 교회가 세워졌는데 신학이 있으면 또 교회가 더 성장해야 되겠죠. 근데 신학이 성장하면 교회가 쇠퇴한대요. 우리 교회사에서 나타나는 하나의 현상, 반복되는 현상이라고 봐야 할까요? 참 이상한 일이죠. 그것은 왜 그럴까요? 그 목적이 그냥 단순하게 이성의 사유를 즐거워하는 그러한 것으로 목적을 하기 때문에 이제 교회를 어떻게 세우냐, 이것이 잘 정립이 안 됐다고 봐야 되죠. 교회는 두 가지 역할을 하지 않겠습니까? 내 것을 조직과 똑같이 잃지 않기 위해서 방어하는 것과 저것을 빼앗아오기 위한 공격, 두 가지가 있죠. 그래서 우리 최정호 목사님과 같이 공부를 하고 있는데 그분은 기하학, 아까 우리가 처음에 말했던 논리, 기하학은 땅 따먹기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것은 똑같은 거죠. 내게 있는 영역은 빼앗기지 않고 저 사람에게 있는 영역은 나한테 빼앗아오는, 그것이 우리 인류의 생존 싸움, 또 영적 전투라고 말할 수 있는데, 우리가 내 것을 교회란 영역을 빼앗기지 않는 방법과 교회란 영역을 확장시키는 방법의 유일한 수단이 신학이라는 거죠.
그래서 복음을 봉사활동을 많이 해서 교회를 세우겠다, 이러한 발상을 하지 않아야 한다. 내가 그 요양원을 하면서 교회를 세우겠다, 이러한 발상도 저는 안 좋다. 요양원을 해서 교회를 유지하는 것도 좋죠. 영혼을 케어하는 병행수단이니까. 그것은 이제 영역을 확장하지 않겠다고 생각한 거잖아요. 요양원 안에만 있으니까. 이제 그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리들도 요양원을 세워가지고 교회를 해서 그 마지막 가는 영혼들을 케어하고 위에서 기도하고 그들과 함께 하면서 울면서 그 영혼 어루만져 주면서 기도하는 사역이 매우 복되고 아름답죠. 그것도 일종의 많은 요양원을 세워서 그 교회를 이룬다 하는 것도 매우 좋은 확장은 되겠지만 계층이 확장이 안 되잖아요. 확장성이 제한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신학을 했을 때는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신학을 한다. 그 다음에 이 교회를 세워진 교회를 더 튼튼하고 확장하게 할 수 있도록 신학한다. 그래서 그에 위배된 사안이 발생했을 때는 바로 그것을 철회해야 되죠. 철수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면 이제 신학함의 목적, 동기는 정해졌습니다. 우리 신학의 동기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죄사함을 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 동기에 의해서 신학을 하는 건데, 그 목적성, 동기와 목적이 같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목적성에 부합해서 간다면 이제 좋은 신학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일단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